정말 반갑습니다. 가을이 되었죠? 예,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리거렌 목사님과의 그 인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리거렌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주 큰 교회죠. 세드백 교회라고. 제가 살았던 곳에 하고도 이렇게 거리가 갈 수 있는 거리여서 몇 번 갔는데 어마무시하게 커요. 근데 그분이 더 유명한 건 우리가 한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과 인연이 있어요. 혼자만의 인연.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인연이에요. 제가 정말 영어를, 우리 여기 영어 선생님도 계시는데 읽고 대충 쓸 줄만 알았어요. 뭐 문법적으로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대충 쓸 줄 알았는데 말하고 듣는 건 진짜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의 그 과장도 없이 전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용감한 스타일이잖아요. 별로 이렇게 앞뒤를 재고 일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해요. 가서 부딪히면 되지. 이런 게 별로 겁이 나질 않더라고요. 미국 가면 그까짓 거 뭐 가서 직접 부딪히면 말 듣다 보면 들리겠지? 하다 보면 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 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 두꺼웠어요. 너무 높았어요. 애들하고 햄버거 집에 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켰는데 주문한 게 안 나오는데 이걸 바꿀 힘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대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가서 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주 구문이 잘 정리된 회화책을 하나 딱 들고 갔거든요. 이 mp3로 이렇게 음악 소리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가서 나는 3개월 동안 집에 콕 박혀서 이걸 달달달 외우리라. 그래서 나는 3개월 후에 나가면 유창하게 나는 말을 할 것이다. 결심했어요. 근데 결심을 하고 났는데 말은 내가 그냥 외워서 한다고 쳐요. 근데 말이 어때요? 상대방하고 해야 되잖아요. 들어야 말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안 들리는데 저에게 아픔이 있었잖아요. 저에게 가장 아픈 영어 단어는 어려운 단어도 아니에요. 포크예요, 포크. 포크 나이프. 우린 그냥 포크 했잖아요. 한 외국인하고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발음을 듣는데 저는 포크를 못 알아들었어요. fork. 뭐 크도 들리지도 않아요. fork. 뭔 소리지?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결심했죠. 들으리라. 나는 잠에 자다가도 꿈에서 영어를 들으리라. 내가 꿈에서 영어를 말하리라. 그러곤 진짜로 자기 전에 그때는 이렇게 핸드폰이 없었어요.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아야 됐어요. 이어폰을 꽂고 영어를 들으면서 자기 시작했어요. 이 들은 영어가 리거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육성이었어요. 저는 영어가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여기에서 저는 목사님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말을 계속 들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잠이 와요. 진짜 그대로 잠이 와요. 저는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학습되는 게. 저는 지금도 리거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들으면 바로 자요. 제가 참 잘 자는 편이거든요. 저는 누우면 정말 아주 바로 잠이 드는데 이제 진짜 약간 죄송해요. 약간 나이가 드나 봐요. 잠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잠이 안 들 때는 핸드폰에다가 딱 유튜브에다가 리거렌 목사 설교 해놓고 하나에 틀어놔요. 그러면은 저는 어느새 잠이 들어 다음날 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 기억에는 한 3-4달쯤 된 것 같아요. 3-4달 전쯤이에요. 새벽 기도를 가니까 저는 일찍 자는 편이거든요. 제가 새 나라의 어린이처럼 일찍 자요. 근데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척이다가 결국 저희 어떻게 해요? 처방전을 꺼냈죠.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짧은 거 하나를 딱 골랐어요. 17분짜리. 왜냐? 금방 잠들 거니까. 딱 틀었는데 저의 착각이었어요. 저는 이날 한숨도 못 자고 꼴딱 새고 새벽 기도회를 나왔어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가 다 귀에 들어와서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들었어요. 왜요? 목사님이 꺼내서 하시는 말씀에 내 마음과 귀가 저절로 움직인 거예요. 정말 빨려 들어가듯이 들었어요. 잘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으니까 또 들은 거죠. 또 듣고.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주 정도 저희 가족은 극심한 고통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지.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리거렌 목사님이 엄청난 진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베스트셀러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이. 이런 분에게 정말 치명적인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2013년도에 막내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뉴스를 보다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프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목사에게 아들이 자살을 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참 치명적인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극심한 고통 한가운데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였죠. 맞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럴까? 저도 목사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여도 아픈 건 아파요. 지독하게 아파요. 어느 땐 잠이 안 올 만큼 아파요. 정말 잠 못 자고 뒤척이는 순간들도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견디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 또 귀를 기울였죠. 목사님은 인생의 쓰나미가 울려오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셔요.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리가 고통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목사인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바로 뭐라고,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진리가 뭐라고? 아들의 죽음도 견딜 수 있을까? 저 진짜 궁금했어요. 눈물 나게 궁금했어요. 이 진리가 뭐길래? 목사님이 아들이 자살한 날 문자도 연락도 없더래요. 아들이 27살의 이 아들이 죽음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미 10년 전부터 정신질환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했답니다. 아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날이 절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내와 함께 아들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아들의 차는 있더래요. 가서 두드렸죠. 대답이 없어요. 심장은 이미 쿵 내려앉았겠죠. 키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한테 연락을 했죠. 경찰이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목사님은 아내와 함께 바깥에서 울면서 아내를 둘이 붙잡고 울기 시작했대요. 느낌이 있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대요. 리거렌 목사님 등치가 되게 좋아요. 그 큰 양반이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대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목걸이를 꺼내며 남편한테 보여주더래요. 목사님한테. 목걸이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두 글자가 있더래요. 근데 이 두 글자가 뭐냐면 아내가 쓴 책의 제목이에요. 기쁨을 선택하라. 가능한 일이에요? 처음엔 아내의 말이 들어오지도 않았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근데 깊숙이 한번 들여다봤대요. 들여다보지 않으나 고통스러우니까 들여다봤답니다.
근데 맞더래요. 우린 고통이 아닌 평안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겠더래요. 그러면서 진리가 고통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왜 내게 이런 일 너무 많잖아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일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평안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고통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할 때 이것은 결코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의 끝이에요. 그 순간의 끝.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리거렌 목사님의 말을 표현을 빌어서 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혀 의도치도 않고 예기치도 않은 일들의 연속이에요. 사실 인생이 정해진 답이 있던가요? 답보다는 끊임없이 물어봐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질문만 던져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왜 그렇지 이 질문만 스스로에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게 이런 병이 있는 거지? 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있지? 풀지도 못하는 질문만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일투성이에요.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착한 사람은 고통을 겪는 모순을 수도 없이 봐요. 사실 정답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목사로서는 정말 답답해요. 목사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딱 꿈으로 보고 하나님이 쫙 알려주셔갖고 짠하고 정답 알려주고 싶은 게 아주 큰 유혹이에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정답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상실과 고통을 경험할 때 이제 다 끝이구나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그저 그 순간의 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리거렌 목사님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무릎을 딱 쳤다니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가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관심 가졌던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문맥에서의 키포인트는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어요.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어요. 납득이 되는 일도 있고요, 납득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거부하고 싶은 일도 있고요, 막 너무 좋은 일도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가릴 것 없이 좋든 나쁘든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위해서 악한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했잖아요. 이거예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게 정말 폭풍처럼 어려움이 닥쳐올 때요,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아프죠. 죽을 것 같죠. 못할 것 같죠. 안 돼요. 왜 지금 이래요? 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당연히 몸부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이 고통의 시간들마다 모두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요, 결국은요,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예요. 지금 끝인 것 같죠? 지금 실패한 것 같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몸부림의 시간이 평안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 있어요. 이게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길, 이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대, 나의 삶의 방식, 내가 죽어야 평안으로 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방식이 몸에 딱 익어져 있어요. 세상 사는 방법이 익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방식을 듣는데 희한해요. 방식을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방식으로 바뀌어요. 내 식으로 재해석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여기 다 같이 듣고 계시죠? 다르게 들으실걸요? 희한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정황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11절부터 읽어야 돼요.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게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군번이 아니에요. 그럴 깜냥이 안 돼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땐. 왜 그러냐? 베드로는요, 어마어마한 번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수제자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요, 사도들이 여러 있었지만 그래도 제자들, 12제자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혈육이잖아요. 야, 이건 뭔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잘할 거야. 번뇌가 세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줄 아세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너 사도 맞아? 아니야, 저거 못 믿겠어. 뭔가 의심이 되는데? 이런 의심을 늘 받아요. 그래서 그 많은 서신서를 바울이 썼는데 쓸 때마다 변호하잖아요.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이 하도 사도 아닌 것 같다니까, 나 사도된 바울은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베드로를 감히 책망하겠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가 문제가 된 걸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이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본부거든요. 야고보가 파송한 이들, 거기 본부 예루살렘은 주로 유대인들, 유대의 전통,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이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직까지 주요한 대세였어요. 그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순간 베드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잠깐, 이방인하고 밥 먹은 게 알려지면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한다? 안 될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진짜 베드로가 그나마 깨어 있었으니까, 이방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넬료 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깨워주셨잖아요. 깨어 있었으니까 그래도 같이 밥상 공동체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다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게 좋은 말로 하면요, 베드로가 그래서 괜히 논란이 될 만한 일 만들지 말자 싶어서 슬쩍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좋은 말로 하면. 근데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러니까 어때요?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또 슬쩍 피해버려요. 근데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좋은 말로 했을 때 그러죠. 나쁜 말로 하면 뭐예요? 정말 겁나 비겁한 거예요. 자기한테 올 화살이 겁나거든요. 싫거든요. 벌써 딱 상황을 보니까 다른 사람 눈이 느껴지는 거죠. 아주 비겁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모습이 베드로가 되게 인간적이다 싶어요. 그래,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융통성 없으신 바울 선생님은요, 아주 대번에 소위 말하는 위아래도 없이 들고 일어난 거죠.
용감했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대세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가 깨달은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은 분리해도 절대 놓치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가 지금 바울에게 있었어요. 마치 리거렌 목사님이 진리 때문에 아들의 죽음도 이겨낸 것처럼 바울은 다른 사람, 윗사람, 아니 어떤 상황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진리가 뭘까요?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이 깨달았던 진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구원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아직까지 자기의 방식을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알았거든요. 아니야, 왜 거짓말해? 왜 이거 아닌 걸 갖고 붙잡고 있어? 도저히 자기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용감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목숨인 줄 알았어요, 율법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도 앞장설 수 있었어요. 자기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자기가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똥이다. 배설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즉각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내려놓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0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더니 어떻게 돼요? 사네요. 사네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욕심, 다른 말로 하면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행하고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예요. 내가 전제로 하고 있는 정답이 있어요. 그거대로 안 되면 불안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방식, 내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며 나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는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어요. 내 중심에서 보면요, 세상에서 보면 내게 불리한 일이라서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아유, 대학도 그냥 한 번에 가면 좋잖아요. 마음 아파 죽겠잖아요. 그런데 꼭 떨어지기도 하고요. 취직도 한 번에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직장의 문제, 병의 문제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늘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 어떤 것도 약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핵심이죠. 내 인생의 포커스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성경도요,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더 중요하게 보는 포커스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성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해방을 주요한 포커스로 삼는 분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이 이미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성서를 읽는 포커스를 죽음에 뒀어요. 그래서 그분이 펼치신 이 신학을요, 별세 신학이라고 불러요.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죽음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읽으면서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죽음으로 진짜 사는 것을 말씀하신 목사님이요, 사실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갑자기 딱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암 투병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암 투병의 그 병상에서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죽어도 행복합니다. 제가 이걸 그쯤에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된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병들어 죽어서도 안 되지만 병 고치고 살기만 해도 안 된다. 병들어 죽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병 고치고 살기만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의사는 병을 고치고 예수님은 사람을 고친다. 병 고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만일 병을 못 고치고 예수님을 닮아갔다면 그는 행복한 인생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오래만 살았다면 불행한 삶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신의 기도가 나와요. 죽음을 앞두신 목사님의 기도. 오 주여, 병을 통해 당신을 배우게 하소서. 내 몸에서 당신만이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면 고백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었기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삶의 메시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험을 간증으로 살아낸 인생 아니겠어요? 고통의 몸부림을 바꿔서 선으로 바꾼, 평안으로 바꾼 그 일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시죠? 내 인생의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씨앗은 싹을 내기 위해서 껍질을 벗습니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꽃을 떨구지요. 열매는 씨앗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썩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죽어야 삽니다. 죽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세상은요, 마음대로 돌아가요.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넌센스예요. 왜요? 이미 죄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래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죽음, 이게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죠? 근데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게 합니다. 죽음이, 내가 죽는 것이. 왜냐?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열려지죠. 이것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요. 한평생 한 번뿐인 인생을 두려워 떨면서 왜 살아요? 왜 불행하게 살아요? 왜 고통을 선택해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진리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